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천국까지 데려가시는지를 정말 심도 있게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11절까지 영화로운 몸까지를 서론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13절부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으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7장 18절부터입니다. 성도에게만이, 불신자는 아니에요.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실상을 가지고 삽니다. 18절부터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성도만이 반드시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바울이 정말 갈등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그 대상이 로마 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때 바울은 성숙해도 정말 성숙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도였던 그 위치를 거기에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다윗 혈통으로 나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인 것을 로마서 1장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7장까지 이렇게 쭉 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6장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사람 됐다.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7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정말 승리했다, 이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까지 들추어서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 중생한 새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육신에 거하는 육신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모습이 두 자아가 내 속에, 내 실상이 두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도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분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씻어지지 않는,
아직도 완전히 케어되지 아니하는 내 육신이 아직도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다.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내게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편에 하나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육의 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고백을 하죠? 사로잡아,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보지만은 내 연약함이 어쩔 수 없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사랑한다, 뭐한다 아무리 각오해도 또 그 현장에 가서는 벌크덕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두 사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속사람, 내 거듭난 중생한 내 영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내 옛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아주 쾌락 같은 게 맛이 있어요. 우리 죄 지을 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갖고 있는 그 아주 그런 게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딱 의식을 깨어보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랬구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이 또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시 싸워요. 이 싸움에서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7장 24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궁핍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아주 굶주린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도저히 이겨갈 수 없는, 누가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고 탄식이었고 탄성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세요. 왜 없는가? 두 손 들을 수밖에 없고 타락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어떻게 볼 수 없는 좌절도, 이런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까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정말 좌절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 수 없는 자신을 실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신 있게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니요, 아직 복음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또 1초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더 강하냐? 나를 막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육신의 모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왜? 한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법 안에 살면서도 이게 사망의 법인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84분이 왔어요. 제가 예배 다 드리고 우리 시온찬일 공연할 때 저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 뒤에 앉은 분들에게 몇 분이 그래. 이 지루해서 못 살겠다. 앞에서는 막 찬양하고 막 환영한다고 그러고 막 나는데 뒤에서는 지루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조금도 배려심이 없어요. 선한지 악한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해. 그들에게는 한 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법이 있지만 중생한 세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비추시는데요. 깨닫게 하시는데요.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바울이 갈등하는 모습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어느 날 툭 쳐져 버렸어요. 정말 좌절했어요. 힘이 없는 그 루터를 바라보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눈이 동그래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 말이야? 누가 죽었냐?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주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해놓고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그때 루터가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막 의를 부르짖고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던 그 루터가, 그 당당한 루터가 하루아침에 루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기드론 시내께 가서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 당당하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듣고는 가만히 안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하나님 죽여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싸운 줄 알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당당하게 큰 소리 빵빵 쳐도 우리 이렇게 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무엇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수만 가지 고민들, 문제들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 지으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성도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겠구나. 이 같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다음에 가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느낍니까? 이거 나는 괜찮아 이럽니까? 아니면 회개가 나옵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새로운 각오가 생깁니까? 성도만이 바울사도같이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계획에 붙들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단 말이야.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성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못 이기지만 나는 오라공고한 사람이로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나를 죄로 막 끌어가는 것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가지만 그러나 이길 게 있대요.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감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마저 없으면 지옥 가지요. 지지요. 중생 못한 자이죠. 그러나 내가 중생하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게 되는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적인 행함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비록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정욕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쪽에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집니다. 나는. 근데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장부터 1절, 2절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본문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누굽니까? 그럴지라도 갈등 속에 때로는 죄를 더 짓는 자일지라도 그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게 하실 때에 무엇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고발 안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유죄로 죄인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죄 짓지요. 우리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치고 넘어지고 총알에 맞아가지고 죽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생을 말하는 예수 안에 있다. 중생을 말하거든요.
주님과 교제를 말하거든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고발당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적군이 막 총알을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떡 버티고 서가 한번 쏴봐라 하고 딱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맞아 죽지요. 그런데 잘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 안에 숨어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써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 그러다가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를 지키는 자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완벽한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고발당하지 않는다. 결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갈등하죠. 때로는 시험도 들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7장 25절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죄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 새 사람 됐지요. 중생은 반드시 예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중생 안 했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러지요. 진짜 믿으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세요. 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 근심, 영생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해답들, 성도는 갈등하지요. 그러나 그 갈등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갖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가만히 안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만드실까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새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얽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문제에 벌벌 떨고 질병에 벌벌 떨고 세상의 수많은 것에 조금만 뒤떨어지면 뒤질까 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살지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 이게 뭐예요?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다 뭘 붙였어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살아나는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법,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도록 해방하였느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도록, 거기에 넘어져 치지 않도록. 나는 지지 마. 누가 이겼? 주님이 이기셨지. 그 주님의 이김을 나에게 오늘 또 믿도록 하시고, 중생한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도록 하시고, 오늘도 그 삶에 내 자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못 믿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율법의 기능이 뭐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자체는 온전합니다.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끝이 하나님은 하신대.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하나님이 하신대. 내가 중생에서 오늘 또 갈등 속에 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법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뭘 하신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셔서 우주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싹싹싹싹 첫째 날부터 쫙 만들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등한다니까요. 시험이 찾아온다니까요. 수만 가지 여러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져요. 그러나 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이 일을 다 만들어서 책임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버렸어요. 하나님 물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오늘 8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조금 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검단교회 목사죠. 새벽배도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할 때에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빠져먹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완벽하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적용시켜서 중생께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우리 신앙길, 우리 인생길 누가 책임지느냐? 성령이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그리고 쭉 가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이게 내 주를 말하잖아요. 내 주. 내가 예수 믿어 중생하면 내 속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중생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완전히 집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와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법에 오늘 또 살아가도록 자꾸 푸시를 가한다. 그렇게 살도록 자꾸 하신다.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대. 자, 율법이 나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다 그랬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가만히 안 계시고 나와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그 행함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함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오늘 또 우리 이웃을 초청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문화부정이 없어가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더 잘한 것 같아. 더 많이 오셨어요. 84분이 오셨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순종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누가 만드신다고요? 내 육신의 마음은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감사하고 오늘 웃고 섬기고 그런 걸 봤어요. 더 많이 오셔가 의자도 막 부족해. 그래 의자도 갖다 놓고 옛날 같으면 같이 또 앉아서 식사도 하는데 자리도 없으니까 식사도 못해. 우리 사모님이 물어보고 식사했냐니까 대충 먹었대. 그러면서도 좋아해. 다 좋아해. 감사. 누가 이 마음을 갖게 했다고요? 내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법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더 좋아하게.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나님 명령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셨대.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봤습니까? 온갖 조작된 문서가 많고 온갖 조작된 소설이 많고 온갖 조작된 영화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지구촌에 14, 5, 6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중국의 그 무서운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중국의 3억 이상이 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보세요. 폭탄 테러로 교회에 막 폭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14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과 맞짱 뜨지 아니하고 폭탄에 맞아 죽으면서도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습니다. 왜요? 믿어지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하시다. 지지 않고 사망의 법 안에 살지 않도록 만들어서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오늘 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었고 이긴 자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팍 돌변해 버렸어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겁자였고 예수님 부인하는 자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하고 매질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당당하게 말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내 자신이 성령이 오늘도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안 되지.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구분이 되고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내가 때로는 지지만 지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성령 우리 속에 그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자,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때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하시냐?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생각. 여기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우리 속에 수많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도록 만드시고 거기에 딱 추구하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이 자꾸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막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생각이거든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꾸 남의 탓을 해. 교회가 잘못했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장로님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자꾸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이 도배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주의 종을 생각하게 되고 중직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마당도
다 아스팔트 포장이 쫙 깔릴 거예요. 예. 여러분 봤지요? TV도 이제 이렇게 2개가 다 걸렸어요. 어저께 밤 11시 반까지 일하셨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몸으로는 어젯밤 11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래서 내일 일하겠나. 그만 수도하고 다음 주일에 하자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이 앞에 거는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집사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밤 11시 반까지 하셨어. 집에 가서 씻고 이러니까 분명히 12시 반 1시 이렇게 해서 이제 잤을 거예요. 다음 주 오시면 이제 중간에 또 TV 또 2대가 또 걸릴 거예요. 강단에 옆에 또 TV 하나 더 걸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아직도 다 안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희미한 화면이 아니라 좀 깨끗한 화면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바꾸셔서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중심 나만 생각하고, 에이 해놓는 아들이 못 해놨네, 에이 잘한다 하더니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오늘 또 음식 준비해놨는데 보니 전에는 똑같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니까. 부족하지만 잘했다 칭찬해주고, 주님이 그리셨잖아요. 베드로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쳐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다시 이렇게 서고 용기 주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생각을 바꾸듯 생각을 바꾸셨어요. 에베소서 2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세상의 문에 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막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일을 따른 사람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구분하게 만들고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만들어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차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열매로 결과로 나타납니까? 평안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나야 돼. 내가 주의를 하면서 자꾸 미워지고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건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중직자들고 여러분 또한 똑같습니다. 일하면서도 자꾸 누가 미워지고 어떡하고 교회 일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자꾸 그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그래요. 이기적인 생각, 나만 위주로 생각하는 것, 육체의 타락된 본성의 그 태어나는 생각들이 아직도 안 지워지고 안 깨트려지고 그래서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있다니까. 중생에 있다고 그게 없는 게 똑같아 있다니까. 그런데 뭐가 더 강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신 일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 바뀌셔야 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결국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분은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중생했는가? 한번 심각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해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내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자리로 갈 때에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자꾸자꾸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육신은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다. 이 칭의를 말하거든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내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명령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께 소통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신분을 확실히 만들어. 칭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세워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이게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선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선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속을 뜯어보면 조건이 있고요. 그 안에서 그걸 행함으로 자신이 무슨 보람을 갖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나를 또 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세워져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두 번째 하는 역할이에요. 칭의로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11절에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영화로운 몸까지. 육신의 부활까지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어느 자리까지 중생하고 우리를 하나님 법에 순종하라고 만들고 생각을 바꾸고 자녀로 자기 있게 살게 하시면서 저 천국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육신도 부활의 영광으로 정말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11절이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부활케 하신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 성령이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도 다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때 몸이 어떻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자야 되고 또 시험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자꾸 우리 늙어가잖아요. 오늘 또 이웃 어버이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 샤워도 하고 머리도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씻는지 옆에가 막 허예라 주름살도 막 축축축 할 수 없어. 어찌 더 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감사했어.
늙어가는 나도 반드시 영원한 몸으로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도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은 육의 법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정죄받도록 안 합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꾸 푸시를 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회개시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통하도록 만듭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받게 하셔서 오늘 또 살게 하시다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나중 우리 몸까지 영원한 몸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